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은 여러분 어떤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있었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쉬운데 이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에 따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참 이 헤롯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족보를 봐도.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여론이 나한테 막 쏠리는 것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더 센 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더 센 놈을 죽이면 나에게 더 여론이 더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조준하느냐? 베드로를 조준합니다.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제일 앞장서신 리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그때가 마침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사람을 죽일 분위기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미뤄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니까 다 뭐 하느냐? 기도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 로마하고 뭐 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사실 아이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는데 기도한다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로 이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아신 거죠. 또 여러분 교회 밖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감옥 안을 한번 볼게요. 감옥 안은 지금 베드로가 잡혀와 있는 상황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깨우는가 참 이 모습을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느냐.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아니고 쳐서 베드로를 깨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띠도 풀고 신도 벗고 그렇게 자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뭐 제 생각으로는 발로 차지 않았을까. 야 일어나라 팍 이렇게 차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옥에서 죽으라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시면 또 걸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시 감옥 밖으로 끌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오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시는 그 상황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였던 집으로 가요.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놀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려면 해야 될까? 제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감옥 밖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가 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올 것에 대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해요. 그들도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상황에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로 오고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사실이 있는데 헤롯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것 같이 지금 헤롯이 어떤 상황이냐, 인기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심지어는 이 헤롯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헤롯을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오늘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헤롯이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통은 정말 기생충 같은 벌레를 통해 가지고 복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여론도 다 자기의 편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가두었고 모든 것이 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왕이었던 그 헤롯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생충으로 그냥 벌레로 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지고 왕성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여다보시죠. 여러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야고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꺼내내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헤롯이 벌레에 죽임을 당하는, 또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는, 또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말씀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고 계세요. 초대교회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내 중심인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정말 여러 일들을 당했는데 오늘 감옥에서조차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여나 감옥에 가두실 수도 있고 감옥에서 꺼내실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세상과 초대교회, 헤롯과 베드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는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